교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교제를 피면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 우리 9번째 치유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픔, 또 병듦, 약해짐 때문에 우리는 치유가 필요하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병들었거나 아픈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이 치유받기를 기대하는 마음 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치유사에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구예요? 우리 김영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웰컴. 막 뒤집어 쓰고 와서 가면을 벗어라. 네. 자, 환영합니다. 자, 우리 치유. 여러분 치유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이 필요하죠. 어떤 면에서 우리 약해지니까 또 늙어지니까 혹은 하나씩 여기저기 이렇게 아픈 데가 생기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 병든 거 또 어디가 아프다 병원 갈 일이 많이 보이죠. 병원 갈. 그래서 그러나 또 하나님도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 도우심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치유되기를 저 기대합니다. 9번째 치유에 관한 말씀 나눴고요. 앞으로 몇 시간 더 할 겁니다. 혹시 교제가 또 필요한 과거 했던 것들 필요하다면 우리 김경희 강사 나는 신청해서 나중에 또 복사해서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치유에 관한 9번째 입니다. 치유는 병든 걸 치료하는데 병든 이유가 있겠죠. 아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픈 것은 배가 아프다고 해서 배만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다른 데가 문제 있어서 배가 아플 수도 있고요. 제일 쉽게 얘기를 들면 관절이 아프다고 꼭 관절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문제가 생겨서 관절이 아플 수도 있죠. 머리 아프다 그러면 머리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위장이 나빠서 장이 나빠서 머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성경에 영혼육. 영이 잘못돼도 병이 걸릴 수 있어요. 그 영이 잘못된 건 죄에 관한 거죠. 죄에 관한 거. 죄책감이 질병으로 이끌어 갑니다. 또 혼은 생각, 감정, 의지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삐딱한 거, 너무 복잡하고 생각이 잘못된 사람이 있죠. 꼬부라진 사람, 생각에 쓸데없는 생각만 kak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잘못하면 병들기 쉽죠. 또 감정, 상한 감정, 마음이 상했거나 또 뭐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화병, 여러 가지 감정이 우리 몸을 질병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우울증 뭐 이렇게. 그냥 오늘은 우리의 잘못된 의지가 오래돼서 악화돼서 병으로 이끄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같이 나눕니다. 자, 우리는 영혼육으로 되어 있고 혹은 영혼육 이렇게 2분서, 3분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육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때문에 영은 영대로,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에요. 혼은 생각하고 느끼고 또 의지로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원래 목적대로 기능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후에 우리 영이 죽었죠. 영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영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관계가 끊어졌다. 잘못되졌고 혼도 감정도 상하고 생각도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의지도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그 의지, 우리는 의지가 있죠.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심하는. 우리는 로봇,
로봇처럼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움직이는, 꼭 누르면, 그죠? 여러분, 미국에 갈 때 보니까 공항에 중간에 들으니까 이런 인형도 있더라고요. 꼭 누르니까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듣고 싶으면 그 인형 사면 되겠더라고요. 꼭 누르면 I love you, I love you. 근데 그렇게 여러분 돈 주고 사서 버튼을 누른다고 I love you 하면 그거 좋겠습니까? 그 소리. 근데 우리 자발적으로 결단해서 하는 I love you가 더 듣고 싶겠죠? 그러니까 우리 의지로 결단해서 어떤 우리 행동을 하도록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지가, 오늘은 의지에 관한 짧은 말씀, 의지가 잘못됐을 때는 삶이 잘못되고 또 나중에는 더 잘못돼서 병으로도 올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1번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 free will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로봇이나 컴퓨터 같이 누군가 작동하는 사람에 의해 조종되며 살도록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무조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러니까 내가 결정해서 하는 그 자발적인 사랑, 다발적인 순종을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불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단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더 큰 사랑, 그 사랑을 더 크게 좋게 받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의 모습이 바로 자유의지가, 그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로 결정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되며 순종받는 하나님과 순종하는 우리 사이에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지금 많은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결정하죠. 아침에 더 잘까 덜 잘까부터 시작한 결정. 우리가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시계를 본다든지 또 핸드폰에 요즘 다 나오죠. 오늘 13도래. 추우면 옷을 더 입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이상 결정하게 돼요. 근데 우리 좋은 결정, 바른 결정 해야 되겠죠? 잘 판단을 먼저 하고 분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돼. 그래서 근데 의지가 잘못된 사람, 이런 사람도 꽤 있어요. 무슨 결정을 못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정말 긴 팔 입고 갈 것인가, 짧은 팔 입고 갈 것인가, 이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렸을 때부터 어느 정도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배워야 되겠죠. 웃기는 그 얘기로 마마보이가 있어. 마마보이가 그래서 다 컸는데 음식점 가갖고 엄마한테 엄마 돈가스 먹어, 비프가스 먹어. 엄마 데이트 해도 돼? 이 여자 만나도 돼? 안 나도 돼? 심지어 키스해도 돼? 안 해도 돼? 헤어지게 되죠, 여자가. 아유, 이 남자랑 못 살겠다. 근데 그런 사람, 좀 비슷한 사람이 있더라. 결정은 못 내. 그러니까 뭔가가 좀 망가졌어요. 그래서 결정하기 어려움. 우리는 결정하기 어려울 때도 사실 있어요. 그렇지만 간혹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결정을, 선택을 못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할수록, 큰 일을 할수록 결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잘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결정한다면 당분간 돌아보지 않고 밀고 나가야 되겠죠. 근데 금방 또 이렇게 막 왔다리 갔다리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도 안 좋은 거죠. 의지는 의지로 잘 판단해서 결정하고 결정한 대로 가고, 혹시 안 되면 또 다시 해야 되겠다는 결정하셔 다시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의지 가지고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근데 가장 중요한 결정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정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결정,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도록 부르심 받았죠. 하나님을. 그러나 자발적으로 순종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커졌어요? 불순종하는 마음, 말 안 듣는 마음, 땡깡 놓는, 싫어. 몇 살만 되면 그게 나타나요. 쟤는 안 그러죠? 몇 살 되면 그게 나타나서 그냥 미음 몇 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옛날에 미음 몇 살 자꾸 낮아지더라고요. 뭐라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기뻐하시고 또 복으로 갚아주네. 나가도 보았고 들어와도 보았고 만주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성읍에도 보았고 들에서도 보고 하느님마다 잘 된대요. 왜 저기 쳐들어와도 한 길을 왔다 7지를 도망가. 하여튼 복을 많이 주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 다음 안 좋은 저주라 그랬어요.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뜻에 거스려 살아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갈 때에는 그 지속되면 하는 심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지가 타락한 인간의 모습. 의지가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에서 멀어지고 그릇된 길로 가고 더 나아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아담이 타락한 후로 그 자손인 우리 모두에게 불순종하는,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하는데 따먹었잖아요. 불순종한, 자기가 선택했어요. 선택해서 불순종한 이후로 그 불순종하려는 마음,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 뜻이 아닌 걸 결정하려는 그런 마음이 조금 본성으로 생기게 된 거예요.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대로 살면, 그렇게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살면 하나님이 인내하고 참고 견디다가 끝에 가서는 심판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 이렇게 됐어요. 불순종한, 타락한 인간의 모습 중에 하나가 불순종하는 모습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 같이 있으면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네.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죠? 예배 안 드려요.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건 알지만 안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페이지. 또한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타락한 마음, 타락한 의지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대요. 마음대로 살다가 가끔 하나님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죠. 타락한 인간은 그거 싫어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 시작.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권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러니까 여수르니 기름진다는 것은 부유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부자가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차버리는 거예요. 어려울 때, 가난할 때, 힘들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찾죠. 주여, 아이고 주여 하는데 기름질 정도로 부유한, 윤택하고 부유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다는 거예요. 거기서 넉넉하고 문제가 없고 부자가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이유가 하나님 없어도 재미난 거 많고 넉넉히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그냥 살 수 있다고 확실히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랬지만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복이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찾는,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밖에 도움을 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게 돼서 가난한 자는 아유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우린 그럴지 몰라하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조심해야 되겠죠. 지금 돈 갖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재밌는 거 많고요. 너무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발로 차듯이 이제 필요 없어 하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시겠죠? 예? 돈이 갑자기 크게 많이 생겨도 여러분 하나님 차지 않겠죠? 그거 입증되면 주실 거예요. 입증 안 되면 그냥 넌 안다 알아.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 줘보고 그것 때문에 더 게으르지는지 기도 안 하는지 아무것도 없어 봐요. 기도하죠. 아버지 아파요. 근데 병원비 수술할 돈이 없어요. 그러니 기도합니다. 근데 수술할 돈이 있고 또 보험까지 다 드러났어. 그러면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수술하면 되고 하나님을 안 찾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시죠. 그 다음 줄 화이스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에게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도다. 그 서기관 그 당시에 구약 시대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가리킨다 하면서 자기도 천국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도 막아놔요. 자기 어떤 인기, 자기 어떤 뭔가를 누리기 위해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간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지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거니까 예수님이 제일 책망한 사람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죠. 하얀 회칠한 속은 썩은 것이 가득 찬 회칠한 무덤 같은 이 독사의 뭐라? 자식들아 하면서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고집이 세가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유혹받아서 죄를 지면 또 지으면 그 사람이 자꾸 완고하게 돼. 고집 센 사람이 된대요. 여러분도 사람 사이에 고집 센 사람 좋습니까? 센 언니 좋아하세요? 고집불통 아저씨 좋아하세요? 아주 그냥 땡깡쟁이 지고집 가득한 자녀가 좋으세요? 아니죠? 우리 사람 사이에도 고집 센 사람 별로예요. 그냥 누구랑 가까이 가고 싶어요? 고집이 안 센 그러한 뭐라고 그 표현할 그 반대가 뭘까요? 고집이 센다는 반대. 내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잘 이렇게 잘 이렇게 뭐 온유하다 그럴까? 뭐 그런 사람이 좋죠. 맨날 자기 주장대로 하라 그래. 지고짓대로 뭐 꼭 밥 먹으러 갈 때도 지가 먹고 싶은 데로 가고 싶어 하고 매사에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안 좋아할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조그만 일에도 고집이 센 사람은 좀 불편해요. 불편해. 하나님 앞에 고집 센 거, 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는 지침을 성경을 통해 주셨죠?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고집이 세가지고, 완고해가지고, 옛날 번역에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랬지. 목이 곧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싫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마음이 완고해졌다는 것입니다. 완고한 결과 어떻게 했다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대. 죽었어요. 그래서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실패했죠. 첫 번째가 불신앙, 불순종이에요. 고집이 세가지고. 고집이 센 사람 말 안 듣죠?
그래서 아마 글쎄 잘 모르지만 양은 무조건 순종이죠. 양 순종. 지금도 뭐 그렇다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뭐 시카고 어디에 양을 잡는 그 도살장이 있는데 그냥 앞에 따라가는데 그냥 목 대면 그 다음 목 죽는 것까지 순종한 그 다음 그런 양은 그런데 염소는 좀 키워봤는데 눈이 막 불이 뜨면서 막 버티고 안 갈라 그러고 막 아주 고집이 셉니다. 좋아요, 여러분. 뭐 양 같은 성품이어야 되겠죠? 잘 순종한 고집스럽지 않고 가라금네 하고 가는 거죠. 가지 말라금네, 자라금네, 먹으라금네, 참아라금네 그래야 되는데 가라금 왜 가요? 내가 왜 가요? 여기서 자라가 싫어요. 딴 데 가자 할 거예요. 염소 같은 사람 안 돼야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이 양이 아니라 염소 같았대. 그래서 고집 세가지고 하나님 말씀 싫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내 마음대로 살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옆에 있는 신이 더 센 것 같은데요. 더 도와줄 것 같은데요. 그거 우상 이방 신을 섬겼죠. 거기에 쏠렸어요. 하나님이 노하셨다 그래. 광야에서 죽고 새로운 세대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 의지가 잘못되면 이렇게 이스라엘 경우는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나님 뜻을 거스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의지가 완고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순종적인 사람이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불순종하는 내 고집대로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니까요. 없다고요?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근데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앞에 고집 세고 하나님 앞에 고집 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한 사람 돼야 되겠죠? 근데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방편으로 지금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서 우리를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랑할 때는 순종하게 되죠. 사랑한 사람 말은 듣듯이 미워한 사람 말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것만 갖고는 안 되지만 어쨌든 여기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냥 계명을 의무감으로 법으로 알아서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지켜야지 하는 이렇게 하면 어려워요. 그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은 다 못 지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길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 부으셔서 성령을 통해서 느끼게 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일, 기도응답 여러 가지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할 때 그 사랑이 순종하게 해요. 그 사랑하는 사람 말에 그저 사랑하는 사람 말을 듣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어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또 받는데 그 다음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예수님을 더 알게 된대요. 그러니까 역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고 또 이웃 사랑하고 결국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우리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행복한 사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사랑해 주고 또 예수님도 더 자신을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과 예수님 더 아는 사람이 된대.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은 하나 더 순종적인 사람 만들기 위해서 고난과 연단과 징계를 통해서 순종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는 목적이 있죠. 한 달이면 걸어갈 거리를 40년 돌게 한 이 목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명령을 지키는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광야 40년 어려운 척박한 그러한 물이었고 그 메마른 광야를 걷게 하는 목적이 두 가지. 첫째는 이스라엘을 낮추게 하기 위해서, 낮추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면 말씀 듣는 거죠. 교만하면 내 뜻대로 사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겸손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하려고 그러고 말씀 알려고 그러고 아이고 하나님 말씀 어겼을까 봐 아이고 회개하기도 하고 민감하게 되죠. 그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때로 고난과 역경과 힘든 일이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낮추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시고요. 또 마침내 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뒤에 나와요.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는 뭐 한다고요? 겸손하게 하시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냥 세게 여러 번 소리치니까 주는 게 아니라 알았다. 복 받기 전에 뭘 주신다고요? 고난, 연단. 그래서 복 받겠습니까? 예? 이것저것 다 안 받겠습니다. 이제 마침내 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이스라엘을 복 주시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영육간의 복을 주시려는 건데 어떤 사람 되게 한다면 복을 주신다고요? 겸손한 사람. 그죠? 우리가 겸손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왼쪽에는 장수, 오른쪽에는 북이라 그랬죠. 장수와 북이 온다 그래서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와 북이 온다고 잠언서에 나오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복 주세요. 마침내 큰 물질의 복도 주시고 딴 복을 주셔요. 알았다. 근데 먼저 보낼 게 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과 징계를 먼저 통과해서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은 복을 먼저 주시지 않고 뭐라고요? 복 받을 만한 사람으로 먼저 만들어 주시죠. 그 중에 제일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도 만들어 가지만 또 하나 필수 과목이 고난을 통해서예요. 그래도 받겠습니까? 이것저것 안 받겠어요? 차라리 복을 받기 위해서 난 받겠어요. 안 그래도 고난이 오는데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라 고난 없는 줄 아세요? 다 있습니다. 그죠? 다 이래저래 받게 돼 있어요. 우린 주님 안에서 받는 것은 더 후에 더 좋은 거예요. 훗날에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준비 작업이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알아봐가지고 정말 하나님 입에서 난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침내 복을 받는 조건은 뭐라고요? 낮춰진 상태가 되었을 때, 또 하나님 입으로 나는 말씀으로 살 때 된다는 거예요. 두 개 다 됐습니까? 겸손하십니까? 낮춰졌습니까? 나 겸손합니다. 나보다 겸손한 사람 나와보라 하세요. 그러면 안 겸손한 사람이 안 겸손한 사람. 또 날마다 그죠? 이스라엘 만나 떨어졌듯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말씀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처럼 이렇게 꼭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들리는,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들린다니까요. 교만한 사람은 나 그거 다 알아. 내가 10번도 더 들었어. 설교도 3번이나 들었어. 막 외웠어. 하고 간다고. 근데 겸손한 사람은 100번째 들어도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 말씀이 참 귀합니다. 그래서 그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뭐 성경 치면 펴도 은혜가 돼. 그냥. 누가 뭐라 그래도 아멘. 좋은 말 하면 할렐루야. 나쁜 말 해도 할렐루야. 똑같아. 좋은 말을 안 겸손한 사람, 안 겸손한 좋은 말하고 칭찬하면 맞아. 난 사람도 그래요. 그러다가 조금 뭘 지적하면 그냥 야! 싸우고 그냥 막 갑자기 용사가 되고 전사가 되고 막 호랑이가 되고 막 늑대가 되고 그래 달려들어. 안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지적을 해도 네, 내가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 겸손한 사람이죠. 뭐 조금 뭐를 했다고 그냥 그때부터 눈이 덩그라지 그냥 두 얼굴에 그런 사람 되면 안 될 겁니다. 어쨌든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위에서 난 말씀으로 살게 한 다음에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우리를 순종적으로 하나님 만드는데 다윗도 이 과정을 거쳤죠. 다윗같이 이쁜 사람, 이제 어렸을 때 괜찮은 사람이라도 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순종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죠. 고난 당하기 전에 그릇 행했대요. 솔직히 잘못 살았대요. 삐딱했대요. 그러나 이제는 고난 이후에는 말씀을 더 지킨 사람이 됐대요. 우리도 그렇죠. 고난 후에 더 말씀 지킨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대. 예수님 저는 이 말씀을 몇십 년 전에 읽고 쇼크를 받았어요. 아니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고? 말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써있네요.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어요. 와.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을 인간의 육신이 입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예수님이 그랬다면 우리도 얼마나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야 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냥 많이 외웠다고 그 말씀 다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죠? 많이 읽었다고 그 말씀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 그저 알면서. 여러분 법을 어기는 사람들, 오늘 아까도 내가 뉴스를 보니까 하여튼 판사, 검사가 법 어기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화가 나. 응? 그걸 왜 받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법대로 안 하는 거야.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지 생각대로 어떤 사람은 죽는다 하는 살해 위협을 받는데도 조사를 안 하는 거야. 지 생각이 들어가서 그럼 지 생각. 응? 그 사람 죽으면 어떡하라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빠져나가려고 그래? 검사, 판사가 법을 몰라서 법대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알면서도 그런 거예요. 알면서도 지 생각이 첨가돼. 응? 그런 사람 알면서 그렇게 요리 빼고 저리 빼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만 한다. 이런 돈 주면 더 잘하고 이익이 되면 출세가 되면 더 잘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화가 나죠. 그 인간은 안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죠. 안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안다고 성경 말씀 안다고 지키는 건 아니에요. 누가요? 그 중에 하나가 더 지키는 순종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낮춰지는 것, 겸손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게 결론은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마음, 의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또 고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간혹 그 고난과 징계 중에 하나가 질병이 있을 때,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산다고 바로 병이 오고 그러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고쳐질까요? 미국 가서 고치는 게 아니라, 그죠? 무슨 삼성병원에 가서 고치는 게 아니라 불순종한 거를 회개할 때 고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 많이 크게 아프면 내가 뭐 잘못한 거, 순종하지 않는 거 있는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거 좋아요. 없으면 괜찮고, 있으면 회개할 때 치료가 더 빨리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원인이 됐다면. 그죠? 그러니까 아플 때 우리 크리스천은 병원 갈 수도 있고, 딴 데 가서 약물 치료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또 동시에 우리는 혹시 만에 하나 그것이 내 불순종으로 온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잘못한 거, 불순종한 거, 내가 고집핀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기도하면서 낮출 때, 그리고 이제 그것을 순종할 때는 치유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뭐 때문에 망했다고요? 마음이 완악해서 고집스러워서 하는 말씀대로 안 따른 것 때문에 망했지만, 우리는 순종하고 잘 따르면 있던 병도 빨리 낫게 하시겠죠? 낮추고 하나님 위해서 나온 말씀대로 살 때 예비한 복을 마침내 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침내 여러분의 결국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은 복을 받는 사람 돼야 되겠죠? 쫄딱 망했다 그러면 안 될 거예요. 그죠? 말년이 안 좋았다는 게 아니라 말년이 좋았다. 세상 말로. 그래서 말년이 복을 받는 인생 말년 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은 고난도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을 바꾸는, 개조하는 그러한 예수님도 순종했듯이 우리도 순종한 사람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했다는 그런 찬양 가사 내용입니다. 주님 말씀 시에 있어요. 80인가? 81.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굉장히 순종적이네요.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습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81페이지장.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허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이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영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우리 그 다음에 85배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내가 막 몰아붙이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맡기고서 이렇게 조금 가사가 비슷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질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우리 2절 다시 합니다.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 내 가운데 완악한 마음, 고집센 마음 혹은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거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바꾸게 하소서. 주님 뜻만 이루며 사는 제 일생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을 순종해서 주님을 기뻐 내 삶에 주님의 기쁨,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소서 하고 주여하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치유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낫게 하소서 하고 치유 위한 기도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깨닫게 되는 시카가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주님 감사합니다.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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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님 감사합니다. 치료하세요. 아멘. 우리 또 비슷한 찬양 21장입니다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 뜻만 이루며 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100% 된다면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하게 될 거예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은 오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 다시 한번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은 오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는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제가 기도로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저 이스라엘 사람 결국 멸망한 이스라엘 사람 같이 완악한 사람 목이 곧은 백성 되지 않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 주의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게 해서 하나님 순종한 자가 받는 은총과 복을 더 많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치료 강선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치료하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만지심 있게 터치 있게 하소서.
치료하소서. 강건케 하소서. 마음을 치료하고 육신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더 건강하게 하여 더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으로 주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또 많은 또 우리가 해드릴 잘 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 섬기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쳤으면 축복합니다. 한 주간 복된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아멘.